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6과 제목은 희생제사의 이해입니다. 5월 4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헛된 제사입니다. 때때로 대립되는 두 개념은 개념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희생제사의 본질을 이해할 때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희생제사를 거절하신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희생제사에 대한 장면을 볼 수 있고, 이사야 56장 6절 7절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어떤 희생제사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어서 시편 51편 1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제사를 받으시는지 시편 51편 17절과 이사야 56장 6절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 1장 2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희생제사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그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구원사의 초기 역사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아벨의 희생제사는 승인되었으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초창기의 사건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와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성소의 마당에서 하나님을 달래는 최소한의 신용만 하고 그들의 생활은 그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그들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의 나라들에서도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정신입니다. 가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불편함이나 장애물 정도로 여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희생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의 갈바리 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2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는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5월 5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황소와 염소의 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판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잔인하고 가혹하고 불공평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무죄하신 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모든 가혹하고 잔인하고 불공평한 제사 제도가 표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희생 제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 제사를 통해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을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린 양과 다른 희생제물들은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제물들은 믿음의 행위를 상징했고 죄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믿음을 표현할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징을 예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예표의 원형이 등장함으로 성취됩니다. 또는 예표가 나타내는 것이나 사건이 나타남으로 성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일컬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작은 예언들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제사에 관련된 의식들은 다소 여행을 위한 지불과도 같았습니다. 기차나 버스 또는 비행기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고 바로 여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대신 탑승권이나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이 티켓은 장차 있을 여행을 상징하는 약속을 의미하게 됩니다. 탑승권 종이를 깔고 앉는다고 해도 그 탑승권에 적힌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탑승하여 여행이 시작된 후에는 이미 탑승권의 목적이 실현된 후가 되어서 사실상 탑승권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희생제물도 그와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원형이 되는 제물이 드려진 이후에 이전의 제물들은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에 찢어졌을 때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희생제사 제도와 성전과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표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묘사는 30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원사의 초기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을 위해 어린 양을 사용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전에도 모든 초태생을 1년 된 어린 양으로 속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이사야 53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계시록 5장 6절 등에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어서 이사야 53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수년 뒤 베드로는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만족시키신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삶의 방식은 곧 우리의 창조주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데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인류가 본래 되어야 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한편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어린 양에 예표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그분의 교훈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까지 간직해 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그 가르침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하셨던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은 그분이 실제로 누구이신지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사의 역사는 긴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누렸던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며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을 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경 학계 2장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학계 선지자는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학계 2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봉헌했을 때 쉐키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대표하는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신실한 사람들이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이는 현현이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학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두 번째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휘장 뒤에서 이 깨진 세상으로 걸어 나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왕 597쪽의 글을 봅니다.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곧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받았다. 당신의 지상 봉사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이것 때문에 둘째 성전의 영광이 첫째 성전보다 우월하였다. 나사렛 사람이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실 때에 만국의 보배는 과연 당신의 성전에 오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기에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셨을 때 그의 온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들 사이에 살기 위해서뿐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입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간혹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 위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하늘 성전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된 장면 중에 하나는 요한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인도받아 들어간 곳에서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성소 제도에서 구약 성경의 표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인간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5절, 계시록 4장 7절부터 11절을 보며 어떤 점이 유사한지 살펴봅니다. 일련의 사건들의 순서에 주목해보고 어떤 주제가 먼저 나오는지 그에 이어서 무엇이 나오는지도 봅니다. 어떤 진리가 이 환상에서 강조되는지 봅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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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운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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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좌실 환상에서 앞의 환상은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의 환상에서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고 스랍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합니다. 요한의 환상에서는 그룹 천사들이 같은 선언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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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에스겔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살아있는 생물들은 그룹 천사입니다. 각각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황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에서 선지자의 반응을 봅니다. 이사야는 외치기를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기를 임의로 전횡을 일삼으시고 이기적이고 가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실을 잠깐만 살펴보아도 사탄의 거짓이 탄로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이신지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둘째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알게 하므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